예, 고맙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같은 이제 선교회 안에 있는 교회이지만 또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아무래도 긴장도 하게 되고 또 생각도 많아지고 할 텐데 어쨌든 마음이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께서 다 이렇게 뒤에서 집회를 위해서 뒷바라지도 하시고 또 희생도 하시고 해서 이런 집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찬양을 들으면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소프라노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듣기는 하지만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 노래가 화음이 다 맞아서 아름답게 들리려면 소프라노도 소프라노지만 밑에는 베이스, 알토 이런 파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래를 이렇게 들을 때 그 부분을 유심히 들어요. 근데 이게 베이스가 이렇게 또 중후하게 밑으로 깔려가지고 받쳐주니까 듣기도 편하고,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교회 위에서 희생하시고 또 마음을 같이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시간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룻기입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을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롯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람의 질병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제 이 병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병이에요.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있는데 그 면역 체계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방어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쓰는 건데 오히려 이 안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면역체가 이상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내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내 몸을 공격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이제 그런 병들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 루푸스도 있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 병도 있고, 크론 병도 있고 그래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각 부위별로 이제 병명이 다른데, 이제 이런 병에 걸리면 고통스럽죠. 내 몸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이 면역 체계가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나를 공격하니까 얼마나 이게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병에 걸린 분들이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누가 나를 위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있던 자기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오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차분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제 그러면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고 결정을 어긋나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왜 불행하냐고 생각을 하냐면 외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그렇죠? 어떤 환경이나 형편들이 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다 하고 말씀을 대부분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요인이 자기를 어렵게 하기보다도 실상은 자기가 자기를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생각과 우리 주관이 이상 반응이 일어나서 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쓴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언제 마음이 냉정해지고 차분해지냐면 마음이 낮을 때예요. 여러분들에게 꼭 성경을 읽기를 권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우리 마음에까지 젖어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경을 펴서 읽으면 그냥 읽으면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성경이 딱 펴서 읽으면 이게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고 뭘 읽었는지도 모르고, 그죠? 졸리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성경 한 페이지 읽는데 뭘 읽었는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 사람은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딱 진단이 돼요. 누구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죠? 본인이 딱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읽기를 권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 읽어도 뭘 읽었는지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 다 없어도 돼요. 그냥 장수만 넘기면 돼요. 예. 그냥 그래놓고 오늘 몇 장 읽었을까 하고 이제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래서 계속 그냥 읽어요. 그냥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 안 그러면 뭐 할 건데. 그죠? 그잖아요. 예.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이거. 딴 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 그냥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10장씩 정해놓고 읽으면, 평소에 그렇게 안 해본 분들은 몸살을 해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성경을 딱 보았을 때 이 마음이 뭘 깨닫진 않아도 이 말씀에 젖어요. 그렇죠? 예, 쭉 젖어요. 어떤 분은 6개월 걸릴 수도 있고요. 예, 3개월 걸릴 수도 있고 1개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말씀에 쭉 젖어서 마음이 차분해질 때 그때 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가 지금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을 할 때 성경을 딱 펴요. 성경을 펴서 성경이 내가 지금 마음에서 이게 성경이 이게 젖어들고 읽혀지나 아니면 계속 잡생각이 나고 딴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이 집중이 안 되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 상태를 점검을 해요. 아, 내가 지금 마음이 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마음이 잘못돼 있구나. 근데 그 상태에서 뭘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면 반드시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시간을 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최소한 성경 20장씩은 읽어야 돼요, 하루에. 예.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누가 그러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죠? 근데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내서 마음을 들여서 성경을 꼭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일들이 줄어들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람들하고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전부 다 원수는 딴 사람이더라고. 다 원수가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 원수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원수가 그냥 생기나, 예? 그죠? 예, 원수가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기 와갖고 나한테 그런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기 아들은 자기 딸들은 다 착해. 근데 나쁜 놈들하고 사귀어갖고 애가 배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을 때면 그럼 나쁜 놈은 어디 갔을까? 응? 다 이게 자기 딸하고 아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어떤 불량한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애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새겨갖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자기 아들이 불량한 애라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 애가 이렇게 나쁜 일을 했다고 말하는 부모님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주에서 왔나 봐요. 그 학생들은 다 나쁜 애들은. 근데 이제 제 아들은 이제 그런 아이였으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김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이길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힘입으면 무엇든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의지하고 믿으면 다 이기는데 우리 마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문제하고 자기가 씨름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 와서 여러분이 입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마음을 받고 하면 아,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 난 남편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이런저런 형편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다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게 이제 그 발견하는 첫 시점이 뭐냐면 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에 가려고 애를 쓰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야, 천국에 누가 가냐 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셨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셔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동안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잘난 사람은 반드시 나를 의지하게 돼 있고 나를 통과하게 돼 있고 그러면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밖에서 찾아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지요. 근데 내 마음에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죄삼을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애가 태어나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부모 밑에서 잘 자라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처럼 구원을 받고 거듭난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잘 자라는 것도 더욱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연결돼서 이렇게 인도를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런 삶을 절대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아마 내가 들었던 이 복음도 흐지부지 다 흩어져 가지고 날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받은 이 구원이 처음에 이제 제가 교회 연결돼서 7개월 걸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지금까지 교제한 내용들이 내 마음이 다 믿어졌는데, 근데 그것들을 내 마음에서 정확하게 심어주고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교회 양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은 제가 구원이란 단어도 내 마음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을까, 그 정도로 제 상태는 그랬어요.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저는 가장 육신적이고 교회와 관심이 없고, 저는 딱 그랬어요.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체질적으로 나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 스타일이 아닙니다. 나 여기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이제 제가 내 나름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저를 그때 교제해 줬던 분들은 지금 교회 없는 분들도 있고, 그죠? 참 아이러니해요, 인생은. 그죠? 오래 살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말씀과 이 교회를 주시고 또 종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이제 다 찾지 말고 하나하나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나눠달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둘째한테 재산을 줬어요. 그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죽을 지경까지 된 다음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때 이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를 베풀고 있는 소리를 큰아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면서 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셔서 주인님이 기뻐서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와갖고 다 망해갖고 돌아오니까 기뻐갖고 그래 하고 같이 갔어요.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하지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이렇게 지금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았는데 나한테는 찌꺼리도 안 주면서 지금 다 인생 허비하고 재산 다 날린 동생한테는 그렇게 송아지도 잡고 이게 뭐야? 아버지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큰아들이 지금 누구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랑. 그죠?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위하는 사람이 됐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하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하는 위치가 되니까 아버지를 판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큰아들을 위하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큰아들도 지금 아버지랑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는 건데, 큰아들도 둘째 아들처럼 자기 믿고 나가면 다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 마음 자세가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복을 받을 자세가 돼야 돼요. 모든 병이요 몸의 자세가 틀어지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칠 때 교정을 할 때 몸의 자세를 똑바르게 해요. 그래서 몸의 자세만 똑바르면 웬만한 질병 없어요. 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 몸이 틀어져 있어요. 평생 동안 그게 잘못된 틀어진 그 자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카이로프락틱 교정을 받으셔야 되고, 그죠? 몸이 틀어진 사람은 그 교정도 한 번, 두 번 받아서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개념이 몸이 이제 거의 망가질 지경이 됐을 때 이제 가서 이제 물리치료사한테 가서 도수치료도 받으시고 카이로프락틱 가셔가지고 몸의 교정도 받고 하는데 한 몇 번 받으면 다 날 줄 아시더라고. 응? 참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왜냐? 자기 평생에 자기 멋대로 몸을 이렇게 틀어주고 수십 년간 살았는데 그 두 번 받으면 이게 돌아와요? 예? 그죠? 예. 안 돌아와요. 그거 평생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정이라는 거. 근데 그 개념이 한국 사람한테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선교를 했던 그 나라에서는 카이로프락틱은 의사하고 같은 수준의 의사예요. 그 과가.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몸의 교정을 평생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몇 달에 한 번씩 정해놓고 그 카이로프락틱 의사한테 가서 교정을 받아요. 사실 그게 돈 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안 받아요. 돈 비싸다고 안 해요. 그래놓고 몸 병 다 키워갖고 수술 받아요. 돈이 더 들거든요. 아프고. 그런데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그걸 계몽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이제 그죠? 은혜를 입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지요. 우리 몸은 쓰는 순간부터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정을 평생 받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아요. 왜? 그게 내 몸을 위하는 거라고 믿으니까 그분들은. 그죠? 근데 괜히 잘 있는데 뭐 하려고 그런데 돈 쓰냐? 그러면 이제 돈 아깝죠. 안 쓰겠죠. 마음의 자세가 우리는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제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뭘 깨달으면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잡혀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깨닫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예, 절대 안 달라져요. 여러분 깨닫는 걸 이제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제가 하는 요리는 계란 프라이 잘해요. 계란 프라이 잘하고 그다음에 라면 잘 끓여요. 그리고 빵 토스트도 잘 구워요. 제가 구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못해요. 예, 전혀 밥도 못하고 뭐 김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자매님이 요리를 여기 창원교에서 제일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목사님 이리 와 보시오 해갖고 저한테 이제 가르쳐 준다고 해봐요. 뭐 넣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알겠죠. 그럼 알면 내가 그만큼 음식을 만들어냅니까? 안 되죠.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분이 그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수십 년간 요리를 하셨는데 내가 그거 한 번 듣고 그거 레시피 보고 그거 갖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건방진 거죠. 또 해보고 또 틀리고 또 교정받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하고 이렇게 받으면서 인도를 받으면 요리를 하겠죠. 그죠? 신앙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의 자세도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은 틀어져 있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 몸의 자세가 틀어져 있다. 인정하시고. 저는 제가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딱 이렇게 하고 막 해요. 요즘엔 내가 어깨가 편 줄 아는데 제 아내는 저를 볼 때마다 어깨 펴고 허리 펴고 나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저를 생각하는 자세하고 내 아내나 다른 사람이 저를 봤을 때 자세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래요? 이거 내가 이렇게 어깨가 폈구나.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 폈구만 왜 자꾸 그래? 하고 얘기하거든요. 허리 펴, 어깨 펴고
예? 내가 내 자신의 자세나 내 모습을 절대 몰라요. 그거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 알겠어요? 그걸 마음에 인정하는 사람은 교정을 받을 마음을 가져요. 아, 나는 교정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교정해 주는 분의 이야기가 고마워요. 근데 난 지금 똑바로 있는데 왜 자꾸 허리 피라고 그래?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분은. 저는 워낙 삐딱한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삐딱한 인간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지 저도 참 모르겠어요. 예? 벌써 튕겨나가도 튕겨나갈 인간인데, 그죠? 참 이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마다들은 아버지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제가 그런 분들이 다 복을 받길 바래요. 이 예배당 그냥 젖었습니까?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여러분이 희생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당이 젖었지.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요. 별로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보네. 소리가 적으네. 여러분 복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제가 용산에 시무할 때 용산교회가 너무 오래되고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그 동네가 옮겨야 됐어요.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용산교회 전세금이 1억 9천만 원이었는데 그 용산이 그 일대가 다 개발되고 빌딩이 들어서면서 그 앞에 이제 예배당을 얻어보려고 한 200평짜리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거기 전세금, 전세 보증금이 20억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08년, 9년 그때니까. 그리고 평당 건물 관리비가 25,000원. 그러면 200평 저기 전세하면 관리비만 500만 원이에요. 그게 얻을 수가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그 일대를 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고 철도 공무원이신데 그 타고 그 일대를 다 안 뒤져본 데가 없어요. 다 뒤졌어요. 그러다가 이 건물이 이제 안 나간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이제 얻었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저기 칸칸이 보도블록으로 막아가지고 이제 무슨 이렇게 사람들에게 살게 하는 그 방을 주려고 했는지 어쩐지 그 건물을 갖다가 한 층에 100평짜리인데 그게 칸칸이 다 막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 건물이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우리는 뻥 뚫린 걸 원하는데 칸칸이 다 막혀 있는 걸 어떻게 얻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더니 그 부동산 그 중개하는 분이 말을 잘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거 아주 약한 보도블록에서 망치를 툭 건드리면 다 깨진다고. 이거 금방 이거 툭툭툭 하면 이게 다 무너지니까 싹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해갖고 제가 그걸 얻었어요. 그게 한 층에 전세금 7억이에요. 두 층이니까 14억이잖아요. 누가 14억에 전세 얻었다니까 샀는 줄 알더라고. 아니라고 이제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서 망치로 이렇게 툭툭 걸었더니 안 부러져. 이게 안 무너져.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만한 오한마 있잖아요. 그 오한마를 갖고 때렸는데도 안 깨지는 거예요. 얼마나 튼튼하게 그걸 해놨는지. 야, 그때 진짜 어려울 뻔했는데 다행히 그 엘리베이터에 조그만 포크레인처럼 생긴 그 기계가 들어가고 이게 주물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그 앞에 기계를 이렇게 찝으면 시멘트 그게 다 부서지는 그 기계가 마침 올라가는 바람에 그 겨우 했지. 안 그래도 지금도 아마 OMR을 뚫고 있고. 그때 이제 예배당 옮겼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1억도 작정하시고 자기 집을 그죠? 대출 받아서 1억도 작정하시고 5천만 원도 작정하시고 그래갖고 옮겼지 뭐. 안 그러면 어떻게 옮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님들에 대하여 복받기를 왜 안 바라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1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죠? 뭐 그 껌값이에요? 아니죠. 1,000만 원도 큰 돈인데 그렇게 교회에게 희생하고 마음을 드린 분들이 복 받아야죠. 하나님, 저 자매님, 저 집사님 진짜 복 받게 해주세요. 제가 딴 건 말고 그건 기도는 했어요. 그때 제가 참 어려웠는데도.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에게 큰 돈을 헌금하신 그 자매님이 복 받기를 바라는데 그 남편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요. 근데 이분은 교회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일요일에 한 번씩 오시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시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그 남편을 이제 그날 어떻게 교회에 오실 일이 있어서 오세요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자매님이 우리 남편은 밥 안 먹어도 된다 하면서 왜요? 저런 인간 안 해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 교회도 안 오고 담배도 피고 뭐 관심도 없고 막 그래도 남편인데 그러면 되냐고. 그래도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이제 벽지를 바르는 분이었는데 이게 다 해주시고 하는데 얼마나 고맙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뭐 안 해도 돼. 맞아. 마음도 놓고 교만하고 막. 그 제가 헌금을 하는 거는 내가 진짜 귀한데 그 마음 자세를 보면 이 복 받겠어요? 복 안 받겠어요? 예? 복을 다 털털 털어. 예? 어이 여기 털어. 복 오지 마, 복 오지 마 하고 터는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별명을 붙였어요. 코끼리라고 하면서 힘도 되게 세다면서 자기 성질이 안 맞으면 다 짓밟아갖고 다 죽여버리는 코끼리라고 내가 이제 별명을 지어줬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희생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다 하는데 정작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헌금 못하고 봉사 못해도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자,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위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를 공격하더라고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신앙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많으신데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불평하고 마음 닫고 교회를 판단하고 종을 판단하고 하는 걸 보면 그 마음의 자세가 나는 이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야 이 마음이 돼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어떻게 희생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한 거고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그게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저것들은 안 하고 나는 뭐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맏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으로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열심히 일해서 보상을 받는 식의 어떤 그런 삶을 산 거죠. 아들인데 품꾼처럼.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죽었다가 왔는데도 이렇게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없이 판단하고 아버지를 이해 못하겠다고 그런 걸 보면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단 말이죠. 자, 또 하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지금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을 했어요. 자고 해달라고 해서.
근데 에서는, 그죠? 아버지가 내린 축복이 그 마음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를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축복을 못했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주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못 입었는지 그 생각 못 해요. 평생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자기 동생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결혼한 아내가 별로 마음에 안 맞는가 보지 하고 또 자기 생각을 따라서 다른 아내를 또 얻어요.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묻지도 않고,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고 종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입은 이 교회와 종을 마음에서 판단하게 돼 있고 공격하더라고요. 야,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전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삐끄러지고, 그죠?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마음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꼭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 성경을 읽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는 게 신앙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 뿐이고,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돼야 되는 게 실질적인 건데, 내 마음이 붕붕 떠다니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좋게 대접을 해줄 때야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자매님 왜 남편한테 그렇게 하세요? 하는 이야기 못 듣는다고요. 아니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말하지 뭐 내가 자매님 어떻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항상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사역하는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잘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서로 맞지 않아갖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죠? 내가 여러분한테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 공격해갖고 내가 무슨 좋은 꼴 당하겠다고 내가 뭐하러 그러냐. 아무래도 나하고 마음이 같이 흐르고 되면 사역에 이제 여기서 이제 떠나고 딴 데 가더라도 우리 선교 안에 있으니까 대덕 수양관 이런 수양관에 만나고 뭐 대전도 집회 이런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커피나 한잔 하세요 하고 그 커피나 한잔 내가 얻어 먹을 건데 내가 뭐 하려고 내가 그러겠냐 하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집중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공격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 몸 안에 있는 면역 기능이 나를 위해서 발동을 해야 되는데 이상 반응을 일으키면 외부로부터 공격이 오는구나 하고 착각을 해서 그저 자기 면역 체계를 공격을 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고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가? 내가 뭐 사람이 밉다 그럼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마음 닫아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받냐 안 받냐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저는요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뭐 똑똑하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깨닫고 뭐 새로운 거 알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참 이제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요. 왜 내려놓냐면 기억이 안 나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뭘 공부했는지 기억이 안 나. 지금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너무 지금 이게 머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죠?
다 이렇게 나름대로 사전 찾아보고 뭐 찾아보고 다 정리를 해놓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 갖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알려고 이제 포기했어요. 이제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머리를 돌려서 그런가. 여러분 머리 많이 돌리지 마세요. 저는 새로운 거 깨닫고 그죠? 자 보세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지경에 빼앗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지경에 빼앗긴 법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다 전날 이제 소에다가 수에다 실어서 이제 보내잖아요. 그걸 벳셈에서 사람들이 봐요. 그 벳셈에서 사람들이 법궤를 보고 이제 받아들여서 야 하나님 걔가 왔다고 좋아하다가 그 법궤를 열어보죠. 열어보면서 사람들이 죽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몇 명이 죽었어요? 예,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예, 알겠어요? 예, 5만 하고 가로를 쳤어요, 그죠? 그리고 70명이라고 돼 있어요. 목사님은 5만 70명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 나온 사본이 있고 또 어떤 사본은 5만 명, 70명 이렇게 나온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읽는 한글 성경은 5만에다 가로를 쳤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법궤 뚜껑을 열어봐서 사람이 죽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가 중요하냐? 5만 명이냐? 5만 70명이냐? 저는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저는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당시에 벳세메스 지역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숫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만 명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70명이 맞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저는 그런 거 두루 파는 거예요. 저는 연구하고 5만 명일까, 70명일까, 5만 70명일까. 쓸데없는 데다가 마음을 쓴다는 거지. 쓸데없는 데다가. 예? 제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기독교 서점 코너에 보면 무슨 책이 많이 그때 나왔냐면 666표 예수님 재림 그 책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책 거기 있는 책 다 읽었어요. 제가 얼마나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지. 구름이 올라가고 막 예수님 현상이 일어나고 뭐가 있고 그 바코트가 있고 막 그래갖고 그거 관심이 있어서 많이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그 관심이 없어. 예? 그죠? 막 666표가 뭐고 증조가 뭐고 막 이런 거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데만 관심이 많아요. 거기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니까 정말 중요한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는 그죠 7개월이나 걸렸지. 그죠? 엉뚱한 데 관심 있는 사람을 여기다 끌어다가 이쪽에다가 두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데 관심이 없고 저처럼 5만 명일까? 5만 70명일까? 70명일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능력이 안 되는 게 고통이 돼야 되는데 그거 하나 고통스럽잖아. 저것이 나를 갖다가 뒤에서 뭐라 해가지고 저것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지한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만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데다 다 지금 흩어놨어요.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동안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 아버지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하고. 왜요? 자기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둘째 아들이 떠나기 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둘째 아들처럼 떠나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봐야 돼요. 이 교회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생명을 낳게 한 교시면 우리를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기를 낳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야지, 자기 혼자 크든지 남의 밑에서 크든지 그게 뭐가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요걸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2절입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요 이야기 잠깐 놔두시고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일터력 품꾼 있는 곳에 가서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안에서 일하는 품꾼을 얻으려고 인력 시장에 가가지고 이른 아침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와요. 내가 한 데나리오 줄 테니까 우리 와서 일할래? 예. 3시, 6시, 9시, 11시까지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일 마치고 난 다음에 11시 온 사람이 와서 1시간만 일하고 난 다음에 임금 계산을 하는데 맨 마지막 11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주인을 원망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입장이 들게 되면 불평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11시에 온 사람이나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땀 흘리고 태양 맞아가면서 일했는지는 몰라도 주인이 봤을 땐 이 사람이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내가 누군가가 나를 고용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아침부터 와서 일했다 이것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 우리 교회에 이제 성도님이 우리 자매님이 아버님 친정 부모님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와갖고 하루 이틀 있다가 할 게 없어요. 너무 심심해. 그러니까 그 집 뒤에 과일 나무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위가 그 형제님이 가게 가가지고 전지할 수 있는 큰 가위, 이거 하는 가위를 드리면서 아버님 이거 가지고 전지도 하시고 이렇게 소일거리 하면서 계세요 했더니 아 좋다 하면서 그 전지 가위 가지고 그 뒤에는 과일나무 이렇게 조금씩 잘라가기 시작했는데 하루 자르고 2일 자르고 3일 자르고 하다 보니까 그 사위가 좋아하는 배나무가 있는데 그거 다 잘랐어요. 나중에 사위가 보니까 자기 배나무 다 날라갔어.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이 거의 다 날아가게 생겼고 옆에 있는 나무도 그래서 그 사위가 그 가위를 빼앗았어요. 아버님 하지 마세요. 그 아버지는 그 장인 어른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는 거지. 열심히 하면 뭐예요? 다 죽였는데. 그죠? 그 과일나무 죽였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품꾼들은요, 아무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주인만 써요. 왜요?
은혜를 그냥 베풀어 주려고. 근데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를 고용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돈을 준 그 주인을 원망하고 공격하지요. 이 사람은 그 한 데나리온은 끝이에요. 자기는 또 인력 시장에 나가면 누군가가 자기를 고용해서 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아무도 안 써요. 그걸 아는 게 은혜예요. 그죠? 그걸 아는 게 은혜더라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감사하죠. 내가 이 교회 안에, 종 안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지. 저 혼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근본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근본 모습,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어땠어요? 그걸 잊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위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느새 괜찮은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다 사람 판단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불행하잖아요. 복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이 주인이 아니면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걸 모르더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네 것 가지고 가. 그 사람은 그 한 데나리온을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자, 지금 그런 의미, 그런 맥락으로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 지금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에게 종으로 팔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종으로 팔렸습니까? 한심한 인생 아닙니까? 그죠? 예. 빚을 졌거나 어떻게 했거나 해서 지금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하고 처량하냐는 거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가 종으로 사서 일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안 한다고요, 아무도. 여러분, 제가 일용직에 가서 일하려고 누가 나 쓰겠어요? 예? 아저씨 집에 가세요 그러지? 그죠? 몰라, 이제 운전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하루 종일 운전해봐요. 하루 일하고 뻗을 거예요. 일을 시키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면 일 시킬 수 없죠. 이 히브리 종 아무도 안 사요. 6년 동안 누가 데리고 있어요, 저런 한심한 인간을. 빠릿빠릿하고 그런 사람은 쓰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더라고. 히브리인인데 종으로 팔려서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거에 대한 그 비참한 것만 생각하고, 아,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나가지? 어떻게 하면 나가지?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 주인하고 마음의 관계가 안 되겠지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인과 같이 하루, 한 달, 1년 살면서 주인의 마음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면, 야, 내가 이 주인을 떠나서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정을 내리겠지요. 그 사람은 평생에 내가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귀를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귀를 뚫어요?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나는 한심한 인간이구나.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는데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디다가 내세울 만한 것도 없으면서도 내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을 사단이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게 하면서 높이면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준 이 교회를 여러분 스스로 공격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그때 한심한 인간인 거예요. 제가 구원 받았을 때 돌이켜 보면, 그죠? 다 망해가지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자세를 그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또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 그죠? 그 마음이 제 인생을 어렵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저를 권면해주고 깨우쳐주고 제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틀어 있는지 보여주셔서 아, 내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서는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없구나. 조금씩 알면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받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룻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룻기 1장인데 여기 룻이 나오고 오르바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두 종류의 모습이지요. 겉으로 보고 형편으로 봤을 때 룻이나 오르바는 나오미를 따라가서 얻을 게 없어요. 다 망한 집안이니까. 그렇죠? 근데 왜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을까요? 아무 기약도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성경 요거 말고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구원하신 이후에 바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좀 앞으로 뒤로 넘기시면요, 12장 4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두 구절은 예수님이 당신이 세상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어둠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두움인 것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자기가 어두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나 어두움이구나. 그러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면 난 또 어두움이구나. 내가 어두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어두움인 것을 깨우친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 떠나면 어둠이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만 빛이세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시, 네가 네 스스로 다니면 또 어둠에 거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다시는 죄를 안 지으려면 네가 빛된 나를 따라와야 돼.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빛을 발하려고 하고 말도 안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꼭 은혜를 입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뭔가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 보이면 믿음을 내가 가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자기 힘을 딱 취하더라고 사람들이.
딱 말을 섞어보면 벌써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 입으면서 버림받는 거예요. 아예 은혜 안 입는 게 나아. 그럴 것 같으면. 그 은혜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은혜 입어야 되는데 은혜 입어가지고 마음 높여서 떨어져 나가면이 은혜 안 입는 게 안 낫겠어요? 헷갈려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대상을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요압도 그랬고 에서도 그랬고 성경에 나와서 멸망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근본을 잊어버렸어요. 여기 지금 히브리 종이 내가 한심한 인생이구나. 이런 나를 저 주인이 받아줬구나. 나를 먹이고 재우고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겠나. 그걸 깨우칠 때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이 교회에 거하면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까? 내가 어둠이구나. 나는 빛이 아니구나. 나에게 믿음 없구나. 나에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 사람은 이 교회를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말씀을 그대로 들어요, 그 사람은. 예, 하나님. 지금 룻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룻은 모압에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인생을 펼쳐봤는데 다 망했어요. 망하면서 뭘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어둠이구나. 그러니까 어머니를 떠난다는 상상을 하질 않아요, 이 여자는. 왜?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는 또 옛날 같은 비참한 삶을 또 살아야 되니까 끔찍하거든요. 근데 오르반은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자기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우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복덩어리인 나오미를 떠나더라고요. 자,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괴롭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내 마음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 하나님 내가 어두움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근데 내게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바꾸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다 내려놓고 엎드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가르치기를 하니까 내가 뭔가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이렇게 다 사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조율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종이 계시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스스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삐뚤어진 것, 틀어진 것 여러분 스스로 몰라요. 반드시 카이로프락틱이나 교정하는 사람에게 가서 교정을 받아야 되고 평생 받아야 돼요. 그래야 수술하는데 돈 안 써요. 알겠어요? 예. 뭐 하려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배워야 돼.
그죠? 그렇게 수업료 내면서 배울 필요 없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다 망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양육하고 키우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 히브리 종 한심하게 이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걸 깨우치는데 진짜 은혜를 입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데 나한테 말이야 저 11시에 와고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하냐고 말이야.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은 난 이렇게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저 자매는 하고 막 이게 뭐야 그런 거 하지 말든가. 그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함으로 하고. 일하려고 왔어요? 아니죠. 예.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아예 하면 안 돼. 저는 그런 사람 시키지 않아요. 하지 마라. 여기 일 시키려고 부른 거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연말 되면 칸타타 합니다. 후원 받아야 된다. 우리 익산도 우리 교회에서 익산 문화예술회관을 얻어서 우리 칸타타 하거든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기쁨으로 뛰어다니면서 후원 받고 1,100석인데 그 우리가 감당하려고 마음 먹고 하고 있어요. 기쁘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종을 모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데 감사하고 기뻐서 해요. 아, 이거 뭐 또 하지 마라 그래. 나는 절대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거지도 아니고 교회 거지도 아닌데 그럴 밤 하지 마라.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교회를 섬깁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이랬으니까 이만큼 대가 받으려고, 그거 보상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보상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예. 여러분이 헌금한 거, 봉사한 거, 전도한 거, 마음을 드린 거 하나님 다 장부에다 기록해놨어. 걱정하지 마셔. 응? 알겠어요? 예. 하나님이 다 은혜 베풀어 줘요.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고, 오늘 점심에도 귀한 음식을 대접해 줘서, 그죠? 먹는 거 많이 먹어야지가 아니고 조절하면서 먹어야 돼요. 계속 먹으라고 갖다 주시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 전한다고 찬밥에다가 물 말아서 김치에다 밥 먹고 여기 올라와서 말씀 전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여기 누구를 여기다 세워서 말씀 전하게 해주는데, 안 그래요? 내 돈 들여가지고 밥 먹어가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 해야 될 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기 와서 말씀 전한다고 잠 재워주고 먹을 거 주고, 그죠? 여비도 주시고. 우리가 뭔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별 수 없어요. 내 앞에 종들이 계셔서 저를 이끌어주고 마음을 살펴주고 하니까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나는 한심한 인간이야. 난 여기서 이렇게 말씀 듣고 교정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지요? 예. 이번 이렇게 집회를 위해서 우리 창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같이 해줘 너무 감사하고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 초청하신 분들 가서 살피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은혜 있길 바라고, 제가 여기 이 동네에 살다가 단 동네를 갔는데 여기 안 올 줄 알았다 하더라고 누가. 그러면 안 돼요. 또 올 줄 누가 알아요, 그죠? 예. 다 이게 원수 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대해줘야 돼요. 또 볼지 몰라. 그래, 너무 감사하고요. 참 이렇게 다 망한 인생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마음을 써주신 분도 감사하고.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마저 교제하시고 돌아가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은혜를 입을 수 없는 마음이 높고 거만하고 아무도 상대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거두시고 권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는 마음들을 보았습니다. 본인들은 어려운 일을 처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자기의 근본을 깨우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자인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키우시고 먹이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우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만 생각을 해서 섭섭하니 억울하니 이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우치게 하시면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거하면서 우리 인생이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집회에 오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창원 성도님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집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